할렐루야. 네. 네, 오랜만에 금요 기도회 말씀의 자리에 소개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주여,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말씀의 제목에서 이미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작은 모래알 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믿음의 고백, 신앙인의 고백인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소설가의 말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연 만물 또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을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신비를 발견할 수 있고, 그곳에서 감탄을, 또 그곳에서 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것에 숨겨진 신비와 감탄과 경이로움, 결국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그 말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늘 변함없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도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속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된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세상이 뒤숭숭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벚꽃을 피워주셔서 그것을 보는 우리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누리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지은 모든 세계를 사랑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감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발견하는 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발견했다면 그냥 묵혀두지 마시고요, 감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방으로 나가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여러분이 읽고요, 9절 제가 읽겠습니다. 1절,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탄하는 심령의 상태를 가지고 한번 1절 한번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우시오.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아쉽습니다. 아직 아쉬워요. 9절 같이 한번 하나님의 그 경이로운 은혜를 상상하면서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오.
아멘. 아우. 그냥 고백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막 은혜가 쓰나미 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한 자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미 정말 그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가 내 심령을 완전히 적시고 압도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을 바라보세요. 그것에 숨겨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한다면 여러분이 이 고백을 안 할 수 없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세상 만방에 복음 전할 때 이 표현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편 8편 1절 또 9절 올려드린 이 고백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로 올려드릴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 이 시편 8편을 쓴 시편 저자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와 닿습니까? 그 마음과 합일이 되었습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과 심령의 상태로 이렇게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흔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때가 묻었다라고 표현도 하죠. 흔적, 때가 묻었다. 여러분, 양파자루 아시죠? 마트에 가면 양파자루 양파를 넣어서 파는데 거기에다가 빨래비누를 넣어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양파자루 끝에다가 빨래비누, 멀쩡한 빨래비누가 아니라 조각난 작은 빨래비누를 넣어서 그거를 동여서 빨래를 치대는 거죠. 치대는 거죠. 자, 여러분 또 깊이 공감하실 거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경월소주, 참이슬, 그 병을 버리지 않고 그것에 뭐를 넣죠? 참기름을 넣어서 객지에 나가는, 객지에 있는 뭐예요? 자녀들한테 택배를 딱 보내는 거죠. 여러분, 양파자루에 담겨진 그 비누 조각, 그리고 소주병에 들어있는 참기름을 보면 우리가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누구의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따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어머니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 우리 어머니가 하셨구나. 아, 이거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감탄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 돌아보면 다 누구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고 하나님의 손때가 묻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하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창조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이 이렇게 만드신 이 아름다움을 보니 가히 내가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 겁니까? 예, 이런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이것을 썼다라고 저는 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자연 만물 여기저기를 보면 볼수록 다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아,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아,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때가거든 하나님의 흔적이구나. 그러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감탄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저는 최근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최근에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뒤에 주차장이 널찍하게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조그만 주차장이었고 그 앞에 연못 같은 그 무시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좀 좁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을 이렇게 쫙 평평하게 이제 이렇게 공구는 그 공사를 해서 이제 주차장이 넓어졌어요. 근데 그 주차장 끝 그 톡방 등선에 보니까 무엇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제가 발견했냐면 미나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원래 그 전에 공사 전에 여기에 묻이 있어서 미나리가 막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거 어떻게 태서 먹으면 맛있겠다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다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아쉬움이 있었는데 뜻밖의 등선 끝에 보니까 미나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 있구나. 아멘. 미나리가 땅에 묻혀서 이제는 사장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생명력으로 이렇게 발산되고 있구나.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경이로우시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 생명체를 꺼져가지 않게 하시고 다시 소생케 하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멘. 오늘 그 러시아 소설가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 세심한 그 자연 만물을 관찰하고 사랑으로 애정을 가졌더니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된 것입니다. 야,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창조주 되신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생명의 끈질김과 그 생명의 생명다움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구나. 아멘.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지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아멘. 왜요? 제가 미나리가 땅에서 뚫고 나오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어디에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디에선가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그 당신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이요? 생명이 생명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생명의 위대하심을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님이 지으신 그 세계 피조물 세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위로를 갖습니다. 그래, 망하지 않는구나. 미나리가 죽은 줄 알았더니 다시 살아나는 거 보니까 우리네 인생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겠구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자빠지거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늘땅 교회가 개척 초반에 하늘땅 농장을 했어요. 저는 하늘땅 농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생명이 자라는 은혜를 주었어요. 그 다음날 갔더니 조그만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꽃이 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갔더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아, 우리의 농부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생명되게 하시는구나. 비록 광야에서 교회를 개척했지만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하늘 땅 교회도 씨를 뿌렸고 싹이 났고 잎이 피고 열매 맺는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아멘. 그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 소망과 기대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를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어디에 있고 그 생명력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편 8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권세와 보복자들을 잔잔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지금 어린아이가 나오고 있고 무엇이 나오고 있죠? 젖먹이들의 입. 그러니까 어린아이, 뭐 우리 수아나 그런 아이, 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어떻게 하죠? 살려고 아주 열심히 빠는 그 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생명, 갓 태어난 아이가 그 어미의 젖을 빨아먹는 그 생명의 태동함과 그 어떤 역동한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의 대적과 그리고 원수와 보복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잠잠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와 같은 시련과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힘차게 어미의 젖을 빠는 그 광경을 목도하면서 다시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거죠. 저희 아이도 저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면서 생명이 그런 대신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내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멘. 그러면서 다시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아멘. 비록 그 주의 대적, 원수, 보복자, 우리의 삶의 위기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는 주님이 있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는 주님이 있는 한 절대 자빠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특별히 코로나19로 휘청거리는 이때야말로 이 고백이 힘있게 믿음으로 세상 열방 가운데, 이웃 가운데, 가정 가운데 선포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필요합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자빠지나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 생명의 그런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고백이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위대하심과 생명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십니다. 여전히 생명의 불씨를 끄지 않고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 함께 읽을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시게 이르니 성들이 그 교훈을 악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광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세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그 생명의 그런 대신 그 주님께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면서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열망이 여기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회복의 열망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미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늘땅교회 요즘 경사가 났어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가 할 거예요. 다 아시면서 경사가 났습니다. 무슨 경사가 났죠? 생명이 이렇게 해야죠. 이럴 때는 우리 감탄을 해야 돼요. 경사 났네? 경사 났어. 자, 같이 해. 시작.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편사라 집사님 진짜 잘하신다. 경사 났네? 경사 났네? 이걸 딱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 하늘땅교회 지금 경사가 정말 큰 경사가 났죠. 지금 또 태중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생명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땅 교회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내 인생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소망함과 갈망함, 그 간절함이 생명되어서 나를 꺼져가는 나를 끄지 않고 상한 나를 꺾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 정말 그 위로와 소망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지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포인트와 지점이 있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포인트와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낚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죠. 낚시가 될 만한 무엇을 딱 먼저 선점하죠? 포인트, 지점을 선점하는 거예요. 이것을 심령의 상태로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의 심령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떤
포인트와 지점일 때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빗대서 적용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피조물의 한 점에 불과한 존재구나 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거예요. 정말 자연 만물, 그 피조물의 세계 가운데 나는 한 점에 불과한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가운데 빚어가시느냐, 이걸 발견할 때 더 큰 그 은혜의 시너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신다니까. 아멘. 주님, 저는 세계, 주님의 창조의 피조 세계 속에서 저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어찌 저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왔죠? 그것이 5장 5절 6절에 나왔잖아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의 점에 불과한 그 존재라니까요. 인간은 그 점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주님, 제가 무엇이간데, 저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피조물인데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이것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면 피조물의 한 점에 불과한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사는 은혜를 허락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 속에서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봐주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값없이 나를 사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돌봐주십니까? 나를 생각하십니까? 난 그럴 자격이 아무것도 안 되는 한 점에 불과한데,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베드로와 그 밖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죠. 그러고 나서 자신을 다 버린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다 제자들이 떠났어요. 베드로는 자기 전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러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기 많이 잡았냐? 근데 밤새 고생은 했지만 고기는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해봐라 했더니 고기가 심이 많아 아주 애운 곳이 많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무엇한 것이죠? 아침 식사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아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엇이간데, 내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릴리 바다로 갔던 내가
무엇이 간데 부활하신 주님 왜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나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왜 다시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기회를 주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 그럴 자격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여겨주십니까? 주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볼품없고 내가 주님을 부인했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왔지만 주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시편 8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은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 내가 무엇이 간데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내가 따르지 않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서 내 먹고 사는 일에 급했던 나에게 왜 다시 찾아와서 나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봐주십니까? 이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것,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자격과 공로가 아닙니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우리가 이렇게 과분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받아도 된다. 값없이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비천하고 죄 많은 저를 생각하시며 돌봐주십니까?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입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내가 받아도 되는 겁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주의 은혜를 내가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감탄되고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고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했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도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 다시 구원의 길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값없이 내어주신 것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구원의 길을 다시 걸어가라는 하나님의 전인격적이고 한량없으신 사랑의 부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8편 4절 9절
하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으로 같이 4절, 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9절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